우리 옆에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잘 됩니다. 깨와 소금 이야기가 있는데, 깨와 소금을 섞으면 무엇이 될까요? 깨소금 잘 아시네요. 근데 깨와 설탕을 섞으면 무엇이 될까요? 깨달음. 성가대가 그래도 잘 맞추네요. 깨와 설탕을 섞으면 깨달음이래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깨달았으면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돼요. 아멘? 생각만 고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고쳤으면 우리 실천해야 돼요.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어떤 말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어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말 참 우리가 많이 듣죠. 사랑과 아멘 단어도 많이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예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다, 또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듣게 되어지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뭐냐? 믿음의 정의를 좀 말해달라. 이렇게 물으면 사실 믿음이 뭔가 하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은 아주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해줬어요. 1절에 있는 말씀 1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직도 보지 않은 것, 아직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지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앞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 이루어진다고 그다음 믿음을 갖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그다음에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그다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다음에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되어지는데, 다른 성경에서 번역되어진 것을 보면, 공동 번역에서 번역되어진 걸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것, 이게 믿음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많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많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성경에는 또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아직 보지 못했고 또 소망 중에 있지만 약속하신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좋은 교회, 믿음이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를 믿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칭찬이 있고 축복이 있는 삶이 되어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근심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노여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신앙생활에 보람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 그래요. 우리가
올림픽이나 경기에서 그렇게 땀 흘리고 선수들이 있는 힘을 다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경기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예요. 상 받기 위해서요. 상이 없다고 한다면 누가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다른 박질하고 누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런 고된 훈련을 하면서 경기장에 나가겠어요? 상 받기 위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신앙의 삶이 바로 믿음이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상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첫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참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어요. 우리 믿음의 원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이거예요. 이 순종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서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죠.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어디로 가느냐, 뭐 좋은 곳으로 가느냐, 부유한 도시로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이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내 행복이요, 내 축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서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종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허상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그거 믿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순종을 미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냐고 늘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 그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내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제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받은 그 아들을 그 다음에 얻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얻어서 이 아들이 이제 한 10대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합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자기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자기 소유권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순종의 역사는
인간적으로 계산해보고 우리가 타협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엘리야가 요단강에 가서 그 다음에 7번 씻으라, 그 명령도 순종했던 것은 인간의 어떠한 생각으로 합리적으로 그 다음 논리적으로 맞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 위에 걸어서 오라,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은 물 위에 걸어가는 것이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합리적으로 옳아서 순종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게로 가져와라, 그거 갖다가 무엇하겠는가?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에 어떡합니까?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기 독자 이삭을 어떻게 바칠 수 있는가? 그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는가? 다른 것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신앙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쪽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하면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갔던 거예요. 독자 아들을 바치라 하면 그 다음에 순종해서 바쳤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고 성공이고 승리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삼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고백할 때 어떡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못하기 때문에,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부르시면 여러분 뭐 가져갈 겁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영원한 것 아니에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하는 축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희생이에요. 희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순종하는 것은 뭡니까? 그때부터 희생이에요. 순종한다는 건 뭡니까? 그때부터 희생이에요.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때부터 희생이에요. 자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체가 희생을 동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의 남부 고대 유프라데 강 유역에 위치한 도시인데, 그 당시에는 그 갈대아 우르가 문명이 많이 발전되어진 도시였어요. 경제가 번영되어지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도시로 유명했고, 그래서 여기는 살기 물질은 풍요롭고 그 다음에 번영되어진 도시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에 있으면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물론 가나안 땅인데 그때 가나안 땅은
개발되어지지 아니하고 아직도 아주 척박한 황무지와 같은 땅이에요. 그 땅이 어딘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땅으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도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장막에 거했다는 말은 사막 생활, 유목민 생활을 그 땅에 가서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 인생의 삶이 나그네 인생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뭡니까? 순종하면서 바로 아브라함은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고난을 감수해야 돼요. 희생적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의 정말 훌륭한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을 많이 소유했느냐, 어떠한 부유한 도시에 사느냐, 어떠한 재산을 많이 증식했느냐, 내가 권력을 많이 가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아멘. 어디를 있든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승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명예를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물질을 많이 소유했어도, 아무리 권력을 많이 소유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도 뭡니까? 그거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도 왕이 되어져서 부귀영화 다 가지고 있고 권력 다 가지고 있어도 다윗이 죽을 때까지 고백하는 건 뭡니까? 부하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자가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이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나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떠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왕권, 아무리 부귀영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직장생활 바쁘게 하고, 우리가 사업에 열중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우리가 또 조용한 시간에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한다든지,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좋은 시간이고 가장 귀한 시간이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믿음이라 이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돈이 많다, 좋은 땅에 산다, 가문이 좋다, 뭐 그것이 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의 벗이다. 이게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희생한 사람이에요. 정말 고향을 떠났고, 그리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어요.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고 희생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하늘문을 여시고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부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벗으로 인정하시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벗으로 늘 칭찬하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한밤중에서도, 낙담과 실수가 반복될 때에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있으면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기쁘게 희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즐거운 희생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축복이 약속되어진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전부가 긍정적인 명령이에요. 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라고 하는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뭡니까?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가 물질을 희생해야 되고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뭡니까?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라. 우리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하늘의 보화의 창고를 열어서 내 창고를 채워주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떡합니까?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타협적이고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계산해보고 타협해보고 내가 상대적으로 좋으면 순종하고 좋지 아니하면 언제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런 신앙 갖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계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갈대아 우르를 어떻게 떠났겠어요? 고향을 어떻게 떠났겠어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원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고향을 잘 떠난 겁니까? 못 떠난 겁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잘 떠난 거예요? 못 떠난 거예요? 대답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잘 떠난 거예요? 못 떠난 거예요? 잘 떠났죠. 고향을 떠나기 위해서 희생이 따랐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것이 뭐냐?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부어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내 힘을 자랑하고 재능을 자랑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부르시면 다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야 될 인생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뭡니까?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희생이 따라도 기쁨으로 감당한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이어갔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면서 지배권의 축복을 이어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타산적이고 우리가 계산적이고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헌신과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인침을 받고 인정을 받고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또 아브라함처럼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뭐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바라보는 거. 한번 따라하세요. 바라보자. 아브라함이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이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바라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뭡니까? 영원한 천국이에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의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자,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가진 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에만 집착하고 이 세상에서만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늘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며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내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세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으면 그 진실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이 땅의 모든 고난, 불편함, 모든 부족함을 있을 때마다 이 내세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래요. 우리에게서도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다면 이 땅에서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서 당하는 희생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고 그 믿음이 확실하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청교도들의 신대륙을 향해서 나갔던 믿음,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순교했던 믿음,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그 다음에 옷자락을 자르면서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믿음, 그 뭡니까? 다 그 믿음의 공통점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화려한 신분적 위치를 분토처럼 다 여기고 헌신적인 삶, 희생적인 삶을 살아갔던 그 믿음의 공통점도 뭡니까? 다윗은 다가 없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천국에서의 상급이 있음을 바라봤을 때,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땅 위에서 가지는 고난도 또 여러 가지 역경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 아브라함, 스데반, 바울,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이 바라본 것이 뭡니까? 영원한 도성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던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야 될 나그네 인생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만 집착하지 아니하고 내가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화를 쌓아둘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죽기 전에 아버지 내 영혼을 내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 말씀 뭡니까? 주님은 내 영혼이 돌아가야 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때, 믿음을 가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희생적인 그런 삶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받는 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가 거할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천국을 주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예배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 주님은 완성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이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 이 성도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참 믿음의 사람이라 의미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세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늘 타협하고 계산적이고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경기장에 나선 선수가 오직 상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주보 보니까 헌금란에 보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신 성도들이 많이 있고 여기는 보면
정말 감사한 것은 이번 교육관 건축하면서 새벽 기도에 나오는 다른 교회 권사님이 100만 원씩, 300만 원 이렇게 헌금을 해 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권사님들이 100만 원씩 헌금도 해 주시기도 하고, 지난주에는 또 우리 대전에 있는 한신교회에서도 와서 헌금도 해 주고, 그래서 지난주간에 헌금 들어온 것이 보니까 2,370만 원이 들어왔어요. 놀라지 않네요. 근데 정말 우리가 헌금 우리가 강조하지 않고 또 우리가 작정하지 않고 그래도 어떡합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것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육관 건축하는데 다른 교인들이 뭐 헌금하고 그래서 다른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상 받고 복 받는 것보다 우리 교육관 건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세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아브라함처럼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르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밖에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돌아가야 될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있을 때 세상에만 집착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한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며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면류관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믿음의 실상이고 증거입니다. 십자가의 씨앗은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사랑을 만드는 겁니다. 희망을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본받아서 정말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상급과 땅에서 저 별처럼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진실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때에 아브라함처럼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그리고 땅에만 집착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 내세를 바라보고 내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인정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참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성공적인 신앙생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